할렐루야. 제가 한 4, 5년 전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교대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신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독일에서 뵈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만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여러분 언제나 비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설교했겠죠. 그래서 22절의 본문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여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의 삶은 다름질하는 삶,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삶에 회의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늘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달립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자신이 달렸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어요. 자, 무엇이 바울을 달리게 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울을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에서는요, 처음에 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달리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칩니다. 왜 달려야 하는가를 모르는 채
그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일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젤은요, 무리가 평원에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뛰면 다 같이 뛴다고 그래요. 한 마리 가젤이 뛰면 따라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벼랑 끝에 이르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앞에서 계속 달려 떨어지면 뒤에 다 따라가다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합니다. 왜 뛰는지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가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 채 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자신이 사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유를 묻지 않고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린다고 했습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왜 사는가와 직결됩니다.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야 돼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존재 이유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진화론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그들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부담 없이 즐기라고 합니다. 뭘 하든지 부담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우선은 편하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사람들이 왜 사는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준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뭘 하든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잊습니다. 이때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 공허함, 또 우울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허무와 절망과 공허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허무, 절망, 공허에서 탈출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오히려 허무할 뿐입니다. 자신의 이 힘으로는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갑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참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쾌락을 추구하고 더 좋은 걸 찾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하며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죠. 종교가 주는 만족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그 몇 차례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 가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 함께 가족이 돼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정부, 순복음 의정부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4대째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꼭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 넌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나는 절대 주의 종이 안 돼야 되겠다. 목사는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로는 빠져도 뭐라고 안 해요. 장로는 빠져도 아무렇지 한두 번 빠져도 뭐라고 하는데 목사가 빠지면 큰일 나죠.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장로 되면 그런 큰 부담이었겠다. 장로 돼야지 나는 절대 목사는 안 될 거다. 그렇게 혼자 새벽 기도 다니면서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고 이제 주의종을 하게 됐어요. 제 고향이 목포거든요. 전라남도 목포 바닷가인데 그 청년 때 이제 큰형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큰형님 교회에서 돕다가 큰형님이 목회하는 걸 보니까 형님이 막 산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치료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목회를 하는 걸 보고 목회자가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 교회를 도우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려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저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령님 저기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이제 그 교회에서 철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 받지도 못하고 장로교였어요. 근데 형님은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매달 기도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제 내 동생 친구 두 자매가 이 자매들은 방언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매일 철회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철회해도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10분 20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방언 기도하면 막 계속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하다가 생명의 삶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큐티 보고 생명사 있다가 그렇게 철학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자매가 산기도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유달산에. 이 자매들은 이미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너무 갈급해 갖고 있어서 이 자매들이 산기도를 가자 해서 그 말 이제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둘이 그 세 사람이 두 자매하고 저 따라갔죠. 유달산에 1등 바위가 있고 2등 바위가 두 번째 높은 바위가 있어요. 조각공원이 있고 2등 바위 높은 바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매들은 이미 막 산기도를 많이 다녔고 완전 10월 30일이에요. 그때가 완전히 두껍게 옷을 입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잠바만 입고 이렇게 가볍게 왔는데 두 자매는 이미 두껍게 옷 입고 왔어요. 나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철화해도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사모하는 가운데 그 두 자매를 따라 유달산에 올라가서 이등바에서 기도하는데 비닐을 하나 주더라고요. 저 자매가 오빠 이거 쓰고 하면 괜찮다고. 그 두 자매는 이미 파카 입고 와서 괜찮은데
정말 비닐 쓰니까 춥지 않아요. 10월 31일 날 밤중에 이등바에서 바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참 새벽에 밤중에 처음에 할렐루야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만 하래요. 근데 내가 그때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의 그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해갖고 우리 순복음교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매가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10분 20분이면 할 말이 없는데 할렐루야만 하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계속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할 수 있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처음에는 한 1시간, 2시간 할 때 밤중에 막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뭐 짐승이 막 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겁이 나서 막 무서워서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래서 다시 눈 감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서너 시간 한 것 같아요. 새벽에 갑자기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내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빛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과 동시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라켈라 라켈라 눈물 콧물. 생각해 보세요. 꿈에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일일 텐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냥 실제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순간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입에서 라켈라 라켈라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제 입에서는 방언하는데 마음으로 대화가 돼요. 입에서는 라켈라 라켈라 하는데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오신 주님은 지금 잠깐 오신 분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오리라. 너는 내일 하라. 그러신 거예요. 와, 저 같은 부족하고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오셔서 그 사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고 예수님이 딱 사라지신 거예요. 막 울고 막 이렇게 한참 라켈라 기도했어요. 두 자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내가 막 그 방언하는 기도를 들었나 봐요. 가까이 와서 옆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고 한참 기도하다가요. 딱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순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되신 예수님 보고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눈이 뭔지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비닐을 쓰고 기도했잖아요. 그 비닐가 서리가 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서리가 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서리가 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닐을 딱 벗기니까 야, 그때 하나님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온 세상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감사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모든 그 돌이나 풀이나 봐도 좋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새벽에 그 11월 1일 날 이제 형님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사명을 받고 그때가 이제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철야를 제가 인도하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인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안수하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또 붙잡고 하면 통곡하면서 회개가 역사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 저녁에 14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 제가 그 애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길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 신학 문제를 가지고 오살리에 3일 금식하러 간 거예요. 신년 금식성에. 근데 하나님이 순복음 3일 금식 끝나니까 이 옆에 옛날에 조장이었잖아요. 어떤 조장님이 저기 신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신문에 신년이라 기관장들 모든 사람이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때 교육연구소장 임종달,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종달 목사님, 이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성님이.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무조건 그걸 찾아서 교육연구소를 찾아서 임종달 목사님 갔더니 제가 여차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줘가지고 순복음 신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오늘까지 여의도에서 14년간 사역하고 지금 선교사로 20년간 34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것은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모두 평신도도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있습니다.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 사명은 끝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조장, 지역장 몇 년 했으니까, 구역장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야지. 누가 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명 줬고 주님이 쉬라고 해야 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 나이 뭐 60이고 70이고 이제 쉬어야지.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그만두라갈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70 넘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나는 이제 권사 되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대접이나 받고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고 교회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들 잘 양육하고 이끌고 본이 되어서 케어하고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사시지 않고 끝까지 섬기면서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아니잖아요. 주님도 섬기는 종으로 왔다면 우리도 끝까지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 받았다고 대접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끝까지.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로 와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얼굴 모습을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늘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또 주위에 많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자, 사명은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출세, 성공 등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또 목적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높은 지위에, 어떤 사업에 성공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줬다면 그 재물의 복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줬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시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각자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지금까지 평생을, 반드시 물어볼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있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매 맺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사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에게 손댈 수 없었어요. 바울은 이중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 것에 반해서 바울은 이중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중 문화를 경험한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해서 이거 역시 바울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바울이 쓴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가진 학문적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이 가르침을 받고 공부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외국의 문화를 경험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께 주신 물질 등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집을 얻고 막 집을 뭐 몇 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 큰아들 주고 이건 우리 작은아들 주고 막 그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쓰임 받는 물질이 돼야 복된 물질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비단 장사를 했어요. 어릴 때 엄청 잘 살았어요. 옛날에 비단 장사 왕서방이란 말 듣잖아요. 저 굉장히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저희들에게 물질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물질을 남겨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가르치는 교육은 다 시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에 헌당하고 교회 짓고 교회 주의종들 섬기고 모든 것들 물질이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냥 교육만 가르치고 하나도 이렇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남겨주고 그게 최고예요. 내가 떠나더라도 자식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죠. 자, 돈 남겨줬는데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 잘 교육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손주들 신앙으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잘 가르쳐야 돼. 그래야 훌륭하게 잘 자라요. 어릴 때부터 3살, 4살 될 때부터 말씀을 성경 얘기를 해주고 또 말씀을 암송을 나중에 크면 성경 암송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래야 훌륭하게 됩니다. 세상 교육 아무리 잘 시켜도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 안에서 자라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했지만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험난한 일을 많이 겪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복은 타락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타락할 수도 있겠어요. 요셉은 자신을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그 애굽에 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세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에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자신이 겪는 고통이 사명입니다. 남다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자기가 겪은 사람만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픔을 겪었고 내가 그 아픔에서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받은 후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처요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통을 겪으심으로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에는 신자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담감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건 바울은 그냥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성실하게 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숨을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미칩니까? 미쳐야 할 것을 만나야 미치는 거예요. 가슴이 불이 있어야 미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명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정도를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안 됩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 때문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 때문에 봉사한 것이지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을 잃고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무엇인가 보다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늘 자신만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명을 놓친 사람은 그래요.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자신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다른 사람의 영적 건강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옵니다. 자, 죄가 영어로 뭐예요? 신이라고 그랬죠. S-I-N, 신. 가운데 I가 있죠. S-I-N. 죄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 안에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명을 떠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기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명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져요. 존재론적으로 무너집니다. 삶을 바쳐주는 것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아부음으로 병이 생깁니다. 영혼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는 삶을 바쳐야 됩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행복한 죽음이에요.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죠. 사명을 다한 후에 죽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사명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생명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힘든가, 돈을 많이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루해집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항상 젊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사명과 생명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물론 더 좋은 곳으로 가시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